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침묵의 문화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현대 사회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두렵기 때문에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것보다 안전한 것을 점점 선택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도 언제나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애굽의 산파가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그노도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공회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침묵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하는 한 문장을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아는 사람은 사람을 가장 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타협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다시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공회의 질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안전하다. 복음만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마지막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탄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은 거대한 핍박이 아니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욱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지금 새로운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뭇불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신약은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순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이 구약을 읽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는 달라도 언제나 같은 질문 안에 섰습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것인가? 이 모든 순종의 이야기는 결국 한 분에게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가장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빌립보서 2장은 그 순종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순종은 영웅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또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침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누가는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재판과 겹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같은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같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거짓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홀로 서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 제자들이 달라진 것은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욱 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지 말라고 말하기보다 믿더라도 드러내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고 진실을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타협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누구의 인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사람의 박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침묵시키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공회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더라.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둘로 나눕니다. 오순절에는 같은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내들은 같은 복음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지요. 말씀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가말리엘입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율법학자이며 훗날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흥분한 공회원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을 버려두라. 만일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산헤드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복음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가말리엘을 믿음의 본보기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복음을 반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관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진리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좋은 책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자신이 교회의 지체로 헌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신 음성입니다. 공회원들은 결국 사도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찍질하고 다시 명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도들은 패배했습니다. 몸에는 채찍 자국이 남았고 모욕을 당했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고난을 즐긴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이 좋아서 웃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고난보다 더욱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그 길로 자신들이 걷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영광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합니다. 복음은 감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채찍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몸을 상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입술까지 침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공예는 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사도들은 날마다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맞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받았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들처럼 공회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매일매일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직할 것인가, 편리할 것인가, 진리를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편안한 신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작은 순종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 시작하신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어가십니다. 사람의 권세는 시대와 함께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과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길 위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